지난주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학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피스티스, 헬라어를 그렇게 쓰는데 믿다, 신뢰한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의지하는 것,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성경은 믿음을 하나로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구원의 믿음 또 생활의 믿음 이렇게 조금 나눠서 생각하면 훨씬 이해가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있고 없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성경에서 주로 이제 말씀하시는 다른 종류의 믿음을 생활의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해서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생활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맡기고 내 문제를 맡기고 내 삶을 통째로 맡기는 것, 그리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는 것, 내 생각, 내 경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생활의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생활의 믿음은 크고 작은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에도 보면 장성한 믿음, 어린아이의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칭찬 들었던 그런 믿음은 바로 큰 믿음,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큰 믿음이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은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인데 그게 계속 가는 게 아니고, 구원은 받으면 구원의 믿음은 계속 갑니다. 우리 천국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활의 믿음은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믿음이 강해지기도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특별히 더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생활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통해 가지고 영생을 얻고 제사함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 생활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런 풍요로움, 그런 축복들, 그런 응답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생활의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3장 18절 말씀에서도 한 단어입니다. 저기서 메인 단어는 뭐냐면 자라가라, 성장해라는, 성장해라. 어디처럼?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장성한 사람이 되라,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요동합니다. 흔들림이 많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자기의 기분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 기분, 욕망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자라가라, 성장하라 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기분, 욕심이 아닌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변화되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고 또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의 믿음은 그러면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까? 교회를 매주 이렇게 예배 오고 이렇게 말씀 듣고 이렇게 해나가면 우리의 신앙은 저절로 이렇게 자라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는 그것은 자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누리는 데까지는 뭔가 다른 어떤 결단들, 결심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믿음이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면 안 되는 거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내 믿음이 크다라고 축복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본인의 어떤 의지나 내가 노력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투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이 칭찬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제1호 약학 박사님이셨던 홍문화 박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돌아가셨죠. 서울대에서 이제 강의를 하셨던 분인데 약학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현대인의 병, 우리 현대인의 병을 이렇게 세 가지 원인으로 따졌습니다. 여러 가지 병들이 있지만 그 원인은 세 가지다. 첫 번째가 뭐냐면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온다.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쁜 습관 때문에 병이 온다. 나쁜 습관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식사 패턴, 먹는 거 잘못 먹어서 식사 패턴 때문에 우리의 몸에 병이 온다.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세 가지, 우리의 여러 가지 다양한 병이 있지만 이 건강한 삶을 위해서 나아가려면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은 성격을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쁜 습관이 있는 사람은 습관을 고쳐야 된대요. 습관을 고쳐야 된대요. 그리고 식사 패턴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패턴을 변화를 줘야 된다라고 바꿔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꾸지 않고서는 병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20년, 30년 뭐 이렇게 다니고 교회 직분이 이렇게 올라가고 또 무거운 직분을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 같다. 어느 순간 막 믿음이 자라다가 정체되어 있다라는 자신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 반해서 예수 믿은지 3년,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막 신앙이 막 수수수수 자라가서 믿음의 장부가 되어서 오히려 20년, 30년 된 사람들보다 더 주님에 대한 사랑,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훨씬 더 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개인의 어떤 노력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 그런 헌신의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 성장의 세 가지 방법,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좀 믿음이 정말 진일보하고 성장하는 그런 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성장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믿음이 성장하려면 본질적으로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잘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잘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토대는 내 기분, 내 느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 토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믿는 거고, 말씀이 그렇게 하시니까 내가 움직이는 걸 말하는 것이죠.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한다라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부적처럼 몸에 지니고 다니면 이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듣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는 걸 말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나에게 다가온 말씀을 암송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성경의 그런 부분들을 공부해 나가는 거, 이게 바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 그런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 말하는, 깨닫는 거.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어떨 때는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저도 어떨 때 보다가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전에는 전혀 은혜가 안 됐는데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말씀,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결단하게 하고 그리고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게 되면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지 않게 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계속해서 집어넣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코로나가 교회에서 생긴 줄 알아요. 교회 가면 코로나가 걸리는 줄 알아요. 그냥 그렇게 계속 들여지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전체에 따지면 그런 것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신천지를 빼고요. 신천지가 시발점이 됐으니까 거기는 이단이니까. 정통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거의 극히 드문데, 근데 그런 것처럼 다 느껴지는 거죠. 그거 들으니까 못 나오는 겁니다. 못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현상을 바라보고 또 외부 세계를 바라보고 이 땅을 것을 자꾸 바라보다 보면 그런 정보가 들어오게 되고 자꾸 믿음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냥 다른 사람 사는 것처럼 살아. 왜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믿으려고 해?
말씀에 대해서 의심도 생기는 거고 자꾸 우리를 흔들게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자라려면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자라려면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영의 양식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공급이 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죠. 영적으로 힘이 있어지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사람하고 아니면 뭐 수요 예배라든지 금요일이라든지 새벽이라든지 오는 사람하고 신앙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배는 못 온다 하더라고 내가 말씀을 계속 읽고 나아가는 사람, 암송해서 나아가는 사람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성경입니까? 왜 성경입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특별한 책이죠. 특별한 책. 이 땅에 있는 세상에 있는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이죠. 여러분 종교학자들은 종교를 나누면서 고등종교, 하등종교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서 고등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경전을 얘기합니다. 경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서 믿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저자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그냥 한 권 어느 날 모인 게 아니고 여러분 1600년의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구약 성경이 약 1500년, 신약이 약 100년의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성경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600년의 시간이죠. 성경의 저자들도 40여 명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거는 모르는 내용도 있습니다. 저자가 누군지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라는 표현이 아니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인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오늘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성경의 기록자라는 기록자. 내가 불러주는 걸 쓴 사람은 기록자죠. 성경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다. 하나님이 저자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자다라는 말씀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인 거죠. 참인 것이죠. 그러니까 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뭐 이렇게 유행에 따라서 자꾸 뭐 변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다가 어느 날은 예수 믿고 그다음에 착한 일도 해야 돼라고 얘기를 했다가 어떨 때는 뭐 다르게 또 얘기를 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이 토대가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우리 믿음의 토대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것, 그리고 구원 이후의 삶이 어떤 것인지,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그런 가르침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판단하시나니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요,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의 사람이었는데, 그냥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가치관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는 걸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조금 더 실천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가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소설책 보듯이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에 대한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그런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태도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없을 때도 찾아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막 뭘 하려고 했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는데 말씀이 확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기본적인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 이 태도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6절 말씀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어떤 것인지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귀가 있죠. 무슨 귀입니까? 영적 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들을 귀를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다 얘기를 하면서 칭찬받는 교회, 책망받는 교회, 칭찬과 책망받는 교회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조목조목 말씀하시고 나서 뒷부분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듣고 뭐가 문제인지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것으로 듣는 것이죠. 그냥 좋은 얘기, 그냥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칭찬하시는 것, 책망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것, 이게 필요한 것이죠. 시편 1편 1절 2절은 우리에게 또 다른 성경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뭐 하는 거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거나 암송하는 거나 듣는 거나 읽는 거, 이거 모두 다 뭐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성경을 한 번 봐서 다 알면 성경을 뭐 몇 번 읽을 필요 없잖아요. 반복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는 것은 이제 암송이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물리칠 때는 말씀을 암송을 해야지 딱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찾아와서 그들을 넘어뜨린 것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켜서 무너뜨렸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대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알게 되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번 코로나의 이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셀 모임도 하지 못하고 또 이제 뭐 소그룹 뭐 기간 이런 것들이 잘 못하기 때문에 이제 8월 좀 지나서 8월쯤에 우리가 암송할 수 있는 그런 교재를 아마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보시면서 하루하루 말씀을 암송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성장이 있는 그런 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데요. 또 하나가 바로 말씀을 여러분이 1년에 1독씩 하는 거예요. 1년에 1독씩 하는 거. 성경이 여러분 1189장입니다. 신구약 합치면. 그래서 보통 성경을 1년에 1독 하려고 하면 꾸준히 읽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 읽으면 우리가 1년에 1독 할 수 있고, 나는 조금 더 읽고 싶다, 2독하고 싶다 하면 하루에 6장, 평일에 6장, 주일에 10장 읽으면 2독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어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났지만 기억에 남는 분 가운데 한 분은 그분이 아마 60대의 남자분이었는데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되게 이렇게 지혜가 있다. 이 대화를 하면 느끼는 거 있잖아요. 참 지혜가 있다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늘 이제 성경을 읽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많이 읽은 건 알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예수 믿고 나가지고 예수 늦게 믿었는데 왜 그렇게 계속 있냐 그래요. 예수 믿고 나가지고 1년에 1도씩 하는 거 그것뿐만 아니고 나는 늦게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 나이에 맞춰서 성경을 읽는다. 그래서 내가 50살이면 50도 가려고 60살이 넘었으니까 그거 하려고 막 부지런히 따라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지혜롭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현명하게 되고요. 성경을 읽으면 정말 믿음에 성장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 교회의 우리 중직자들도 우리 은혜 성도님들도 1년에 아마 성경 1독씩 이렇게 하는 줄 믿는다고 하기는 그렇고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우리가 1년에 1독씩 이렇게 읽으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고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이번에도 휴가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많이 이렇게 우려하잖아요. 그래서 예전하고 다른 그런 휴가를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여름에 어떤 시간들 좀 내셔서 구약까지는 너무하지만 신약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보시는 그런 휴가철 되면 그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성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성경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은 순종할 때 성장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종하는 가운데 성장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가운데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순종하면이 아니고 순종하는 가운데입니다. 계속된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성경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순종은 뭡니까? 그 뜻을 알아서 살아가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 말씀에 내 손과 발, 내 입 맞춰가는 거. 이게 바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고 성경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내가 멈추는 거 이게 바로 순종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분수 이런 걸 들어봤습니다. 막 머리만 지나치게 크고 몸은 작은 사람 균형 잡지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과거에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실천보다는 배우는 거, 아는 거는 많은데 실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성장이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믿음의 사람은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많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잘 얘기하고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읽고 들으면 우리의 생각, 가치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좀 불편한 말씀이 있습니다. 꺼리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도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신앙인의 삶은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여기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나눠집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보는 게 뭡니까? 보여지는 대로 내 생각, 내 느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성경을 많이 아는데 살지 않는 거예요.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믿음 성장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은 보는 대로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 자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산 믿음, 죽은 믿음, 그리고 귀신 믿음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래요? 같이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2장 15, 17절 말씀 본문 갖고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이 뭐냐? 행함이 없는 거, 행하지 않는 거,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산 믿음은 뭘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걸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바로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헐벗고 또 이제 뭐 양식이 없는데 전혀 말로만 하는 거, 돕지 않는 거, 이거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 여러분 귀신의 믿음인데요. 귀신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한 분인가 안 돼요. 믿고요. 그리고 또 뭐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 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 그래서 떠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다 합니다. 근데 뭐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알지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알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거, 이게 바로 귀신의 믿음이죠. 귀신의 믿음. 귀신의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죽은 믿음, 귀신의 믿음이 아닌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 어쩌면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인물에 보면 사울 왕이 있는데, 여러분 사울 왕이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으로도 버림을 받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 무슨 말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가 결국 말씀을 안 지킨 걸 말씀을 버렸다,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은총을 내리시고 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하려면 뭘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뭘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성경을 들으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 있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기본 태도가 하나님 나에게 말씀 앞서서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뭐 새로운 지식이 없나, 새로운 게 없나, 그게 아니고요.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적용하는데 제일 좋은 것은 바로 스페이스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PPT 한번 줘보실래요? 저도 이 방법을 늘 이렇게 사용하고요. 우리가 큐티 할 때도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스페이스, 영어 스페이스, 우주, 공간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첫 글자를 이렇게 다 딴 거예요. 그래서 죄, 약속, 그리고 행동, 그리고 명령, 그리고 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스페이스만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하나 다 기억하겠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죄에 대한 게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하는 게 적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죄가 있구나 아는 게 아니고 회개까지 나가는 게 바로 순종하는 것이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으면 약속이잖아요. 붙잡아야 될 약속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하는 거죠?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새벽기도 나오고 철야 나오고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약속을 붙잡는 게 적용하는 거, 이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액션 투 어보이드 해서 피해야 될 행동들이 있는데, 뭐 10계명에도 있는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뭐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적용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를 하는 거죠. 내가 결단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내 행동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멈추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commands to obey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 여러 명령들이 있지만 가장 그냥 대표적으로 성경에 말씀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항상 힘쓰라 하시는 제자 삼는 이 복음 전하는 이런 명령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명령이 바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용서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이고, 내 기분하고 다르지만 내가 용서하려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순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example to follow 같은 경우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인데, 우리 신앙의 인물들, 믿음의 인물들,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들 보면서 아, 이렇게 결단했구나 하면서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거죠.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 아까 말씀드린 사울 같은 경우, 아, 말씀을 버려서 그렇구나, 우리가 피해야 될 그런 모델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고 반면교사로 우리가 삼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려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 성경이 훨씬 더 쉬워지고 더 재밌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들은 매일이 하나님의 순종을 이렇게 테스트하는 그런 장이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런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알고 있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 받는 거죠. 해가 지기까지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것을 오래 갖고 있는 거, 그거 옳지 않은 거죠.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하나님은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수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일 수 있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상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각자가 다 다르겠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이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것은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인 것이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행하게 되면 실천해 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이제 국내에 있는 어른들 70세에서 84세까지 2,000몇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5명 중에 한 사람이 근감소증, 그래서 근육이 다 빠지는 그런 수준이래요. 즉 특별히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집안에 계시고 운동을 안 하니까 근육이 다 빠져버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이 빠지는 것이 너무너무 위험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낙상, 골절, 면역력 약해지고 신체 기능 저하가 되고 당뇨병, 심혈관 질환 이런 거 여러 가지 요인이 된다라고 하면서 해결책을 뭐라고 얘기를 하면 2가지, 잘 드시고 운동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운동하는 것입니다. 근육을 키우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그 근육이 점점 확장되어서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것, 잘 먹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을 잘 먹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밀알이 있는데, 밀알을 갖고 있습니다. 밀알이 죽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내 거로 삼아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 그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읽기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묵상하라고만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을 우리 생활 가운데 적용하고 살아가라고, 그래야지 참된 행복과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주님 주기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바라기는 우리 안의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성장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 이렇게 좀 적용하면 좋겠는데요. 과거에 제주도 한 달 살기 이런 거 들어보셨죠? 어떤 한 달 살기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강원도에 가서도 살아보고 제주도에 가서도 살아보고 그러면서 그 경험을 조금 이렇게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 한 달만 한번 이렇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감사하는 거, 기도하는 거 멀리 하지 말고 한 달만 살아보면 일단 변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한 달에서 2달, 3달, 4달 점점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은혜의 성도님들이 특별히 이번 여름철을 통해서 특별히 코로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혼자 말고 가정에서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한번 말씀이 있는 것이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된다든지 함께 놓고 순종하기를 살아보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우리의 말씀 가까이 하는 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도를 통해 성장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 가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때 주님께서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믿음을 주셔야지 믿음이 커가는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맞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많이 구하시고 많이 찾고 많이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요 많이 받고 또 많이 찾아내고 많이 열리는 그런 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을 경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성장하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어떻게 신앙의 성장이 안 하겠습니까? 질병이든 물질이든 관계의 문제든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것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친밀함이 더 말할 수 없는 은총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데요 전에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다가 기도 제목이 내용이 바뀌게 되는데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인도의 시인 가운데 이제 타고르의 타고르가 유명하잖아요. 이분이 한 기도라는 시인데 그냥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위험에 처하여도 겁내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고통을 멋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고통을 극복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매일매일 우리 집안에 성공과 기쁨이 연속될 때에만 하나님이 자비하시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거듭되는 실패와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손을 쥐고 계신다고 감사하게 하소서. 내용이 바뀌었죠. 여러분 많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변화를 놓고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신앙의 성장이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말씀이 보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읽는데 전혀 느낌이 없는 거예요. 전혀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밀어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들려주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말씀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 내가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실천할 힘이 없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두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얘기만 하고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적합한 예가 좀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하고 나서 적합한 예가 아니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냥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결혼을 하기 전에 이제 본인의 결혼의 그 상대는 남자분인데요. 여자는 자기 엄마와 반대되는 사람. 그래서 첫 번째가 경상도 여자가 아닌 거, 두 번째가 말이 별로 없는 사람. 그러니까 어머니가 상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늘 그랬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놓고 계속 기도를 했대요. 5년 동안 기도했더니 어떤 한 여인을 만났답니다. 교회에서 만났는데 서울 여자더래요. 그리고 말도 별로 없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결혼을 했답니다.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왔더니 아내가 자기 엄마보다 더 하더래요.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평안도 사람이래요. 경상도를 피하려다가 평안도를 만났다고 얘기를 하면서 훨씬 세더래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에 그런 불편함들, 그런 상처들이 남편에게 다 막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막 그렇게 하고 나가지고는 그냥 자기 편히 잔대요. 근데 남편은 너무 좀 성격도 내성적이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 방법 저 방법도 해보고 해도 안 되더래요. 이게 뭐 이사도 가보고 뭐 다 안 돼서 결국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러 기도원에 올라갔답니다. 산에 갔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혼하게 해주옵소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경에 금하고 있으니까요. 도저히 살 자신은 없고 길은 없고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내가 내게 맡겼다. 내가 너에게 맡겼다. 네가 좀 돌봐주면 안 되겠니? 이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전까지는 막 꼴도 보기 싫고 어떻게 살아 막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내가 바뀌니까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런 간증이었는데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구원받고 나니까 다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예뻐 보이고 귀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 그 능력이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2017년 이제 7월 셋째 주일인데요.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좀 체크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알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바꿔줘야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 생활이 어떤지 이렇게 바라보면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 우리 은혜의 모든 용사들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져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은혜 귀한 용사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